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25절에서 3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삼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누워 또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은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므로 어떤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생각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전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맞는 대로, 자기 이익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고, 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은, 손해되는 일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방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도 구약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네 생각에는, 네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그래 말했더니 오늘 읽었던 2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그것을 다 행하면은 네가 살리라 이래 말했더니 그 사람이 또 물었어요. 29절에 보니까 그럼 예수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아마 예수님 당시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실제적인 사건 하나를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는 이 여행객의 모든 물품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때려서 거의 죽도록 만들고는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길가에 버려진 채 살려달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 피 흘리고 죽어가는 저 사람을 내가 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 강도가 또 근방에 있지는 않겠냐. 그래서 심지어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요, 권력가요, 엘리트층이었던 제사장조차도 그냥 그들 보았지만은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3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구별되어서 일하는 레위인도 그 죽어가는 강도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그냥 보고 피하여 도망가듯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강도는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 자비로운 제사장도 레위인도 버리고 왔으니까 이제는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유행을 하다가 그 죽어가는 그 강도를 보고는 그 강도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병원까지 가가지고는 치료를 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 병원 원장한테 이 사람을 치료를 잘 해주십시오. 그 치료비는 전부 다 내가 다 내겠습니다 하면서 보증서까지 다 적어놓고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을 겁니다. 믿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버리고 지나갔는데, 아니 우리가 인간이야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니, 이것은 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율법사한테 물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물었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앞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람들은요,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줄 건가? 누가 나를 위로할 건가? 다 자기의 선한 이웃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인간성이 나쁘다고 하기도,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떠나가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람들은 나 누가 내 이웃인가? 자기의 이웃을 찾아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네가 남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그 이웃이 누구이겠는가? 우리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차마 유대인으로서 부끄러워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못해서 37절에 보면은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가도, 피 흘려 죽어가도, 도움을 요청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방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않을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수중에 돈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매월 첫째 주에 사례를 봤는데 그때 어느 사람이 연락하면 제가 도와줍니다. 실제로 매달 도움 요청할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데요. 우리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될까? 내가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될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런 거는 이 율법사의 질문이고, 우리 예수님의 시각은 내가 가진 거로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강도 많은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회의 방관자, 구경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서 44라고 하는 중국의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제 일어난 이 사건을 20년 들어와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운전사가 여자였어요. 그래 두 사람이 손을 듭니다. 태웠더니 이 사람들은 강도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물건을 다 돈을 빼앗고 난 다음에 그냥 내려가지 않고 그 운전을 하고 있는 여자 기사를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 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한 남자가 도대체 볼 수가 없어 뛰어가서 그 깡패를 막아서서, 하지만은 결국은 얻어터지고 칼에 맞아서 피만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여자 성폭행을 하고는 결국은 저 숲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한참 뒤에 이 여자 운전사는 다시 차를 탔습니다. 흐느끼 울면서 어떤 기쁜 생각을 했겠죠. 그때 자기를 구하러 왔던 남자가 차를 타려고 할 때 이 여자는 타지 말라고 그래 말하니까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왜 나도 피 흘려서 고통당해 나를 못 타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하죠. 당신 내리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승객들이 전부 다 그 남자를 쫓아내고 짐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차는 떠나가고 남자는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한참을 걸어가서 보니까 경찰차들이 와가지고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목격자의 말을 경찰이 전해줍니다. 이 커브길 낭떠러지에서 사람이 목격을 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더 가속을 해서 낭떠러지 떨어져서 저는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실제 일어난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한 명도 도와주지 않는 그 버스 승객들, 그 나약한 한 남자만 자기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만 차에서 내리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태워서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4번 버스에 탄 승객과 다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너 입 다물어, 그렇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럼 우리는 불의를 눈 감고 비질레미도 눈을 감고 그냥 모른 체하고 방관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방관자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가를 도와주는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단편 영화를 보면서 옛날 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뭐 안 해도 되지만은
내 자랑도 아니지만은 20살 때에 총각 전도사로 삼천포 삼성교회를 갔습니다. 금요일날 수업을 마치고 사장터미널에서 진주 가는 시외버스를 탔어요. 갈 때 이미 날씨가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뒷자리에 깡패 같은 놈들이 한 5명이 앉아가지고 한 이쁘장한 아주머니를 막 말로서 희롱을 하더라. 온갖 욕 같은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시렁구시렁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저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내가 또 일어나려고 막 잡아 당기더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한마디 합시다 이랬더니 그 깡패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새끼야? 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깡패 한 놈이 그래 한번 해봐. 무슨 말 할래? 여러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노래를 하나 부르겠다고. 제가 엄치지만 노래는 잘해요. 지치포 공장에 가서도 노래하고 노래 잘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노래를 불렀더니 예수제이잖아 이거. 그 제가 계속 내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야야 시끄럽다 내리라. 이 새끼 내리면은 살은 살대로 발라버리고 뼈는 뺄대로 추리버리고 이 새끼 오늘 완전히 막 욕을 하더라고. 진주에 가까이 와서 어두워졌는데 제가 내리려고 생각하니까 겁나더라고요. 이 깡패 놈들이 5놈이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추리벽을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터미널까지 못 가고, 왜 그 사람들이 터미널 내릴 거니까 한 앞에 정거장에 진주 역전 앞에 내렸습니다. 그때 이 깡패들이 5명이 또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이 돋아. 그러면서 제가 가방을 들고 그 버스 승강장으로 걸어가는데 옆에 이놈들이 5명이 와가지고 이 새끼가 말이야, 이 새끼가 우리가 누군데 하면서 막 조그마한 ጨ깃가를 꺼내가지고 막 이 쿡쿡 찌르고 하더라. 그런데 이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야야야 예수제인데 그들이 봐서 뭐 좋아? 가자. 그러고는 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데, 오늘날 저는 이 정치나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비겁한 방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살아갈 때에 일제는요, 모든 교회에 3가지의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첫째는 현황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이게 첫째고, 둘째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인가 국가의식인가,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교회는 국가를 따라야 되느냐 너의 종교를 따라야 되느냐, 이 3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라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높고 신자참배는 우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폐쇄시키고 목회자들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서들푸른 일제시대, 나라도 잊어버리고 언제 독립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때에 바로 이 웅천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웅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똑똑하고 엘리트였기 때문에 평양 제1의 교회 산정현 교회에서 만식 민족 주도자, 그 민족의 교육자요, 또 교육자요, 종교인이요, 독립운동가였던 조만식 장로님이 이 주기철 젊은 목사님을 이 웅천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창원에 심호하고 있는 문창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평양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이 3가지 질문에 다 반대했어요. 현황이 높으냐 여호와가 높으냐, 그건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냐, 그건 우상숭배다.
국가가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우리는 국가를 소중히 여기지만은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3번이나 투옥이 돼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938년 9월 9일 날 15일까지 열렸던 장로교 총회는 신사 참배는 종교의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가 종교를 지배할 수 있다. 일본 순사들이 총을 들고 있을 때 벌벌 떨면서 그걸 가기를 하고 그들은 다 회의를 잠깐 중단하고 신사에 참배를 하고 회의를 속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 그게 반대했죠. 그러자 그 다음에 193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이 장로교 총회는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파면했어요. 이제는 우리 목사가 아니다.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평양 산정인교회 담임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사택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 추운 겨울날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은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 사모님과 애들은 벌벌 떨고 그 목사님은 10년형의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는 결국은 고문을 당하다가 해방 1년을 남겨두고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은 자기 양심적으로는 하나님이 최고지, 당연히 우상숭배지 말하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하지를 못하고 그 말을 했던 주기철 목사를 오히려 핍박하려고 목사직에서 판면하고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산정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실천하고 지금 이 일본을 배척해야 된다. 그리고 독립정치를 가져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고 마지막 목사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동남아시아, 저 호주까지 다 점령하고 이 지구의 아시아 대부분을 다 점령했던 미국의 진주만까지 폭격했던 이 일본, 알래스카까지 점령하려고 했던 일본이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는 기미는 보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고 순교했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책감을 들기 위해서 오히려 그를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독립운동, 일본 배척 그 시대에 그런 말을 하니까 저는 정치적이다 몰아서 목사직에도 판면시키고 평양신학교회 졸업장 원본에서도 이름을 빼버리고 원본 대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헤르요한도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문나세 왕의 실정을 지적을 하다가 톱으로 캐여서 허리가 잘라져서 순교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들, 주기철 목사님 80년 전의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이비 목사들이 우파 정권에 앞장서서 성경을 들먹이면서 우파 정권 때는 그렇게 비난하고 비난하다가 데모하고 하더니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온갖 불법을 저질리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저는 뭐 강화문에 가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정가원 목사님 같은 분을 극으로 몰아서 이단으로까지 정죄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건 좀 사악하고 비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3.1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16명이 목사와 장로였다는 것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을 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 이 한국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일제에 대항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존경을 받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미움을 받기도 하고 주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쓸데없는 짓을 내가지고 고통을 주느냐, 이렇게 됐죠. 올바른 신앙인은 국가나 사상이나 누구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전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런 바른 나라, 바른 정치,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법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뒤에 앉아서 주여, 그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33민들처럼, 독립운동가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전한 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잃어버리고, 뭐 우리는 종교활동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정치가 어떻게 가든 교회가 탄압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KBS의 라디오 10시 뉴스를 들었어요. 어떻게 KBS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 미국의 어느 뭐 정치 전문가 거기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미국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참으로 특이하다, 이런 것을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내가, 아니 KBS가 이런 소식도 다 되나나, 이런 내가 생각을 했다니까요. 독일은 메르겔이 총리죠.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당, 이게 정권을 잡았어요. 좌파들이 다 몰려와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도 못하고, 뭐 쉽게 말하면 동성애가 죄다 말하면 잡혀가고 고발당하고 고소당하니까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당은 정권을 잡아서 교회에서 신앙으로 하는 모든 행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말하는 것은 고발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다, 이런 법안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 메르겔 총리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우리도, 저는 지난주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나라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자유도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문도 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1938년도 신자 참배를 가기라고 많은 사람이, 성도들이 부당하다고 느꼈지만은 정권이 무서워서, 일제가 무서워서 흉칼 앞에 벌벌 떨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방관자로 있다가 오히려 올바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던 이것 때문에, 저 평양은 방관자들 때문에 공산당이 들어오고 결국은 교회 하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지금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도
올바른 생각, 우리의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말을 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모든 정당에 원서를 다 갖다 놨어요. 우리 북강서을 13만 명이 넘는 이 지역에 당원이 한 1000명에서 1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1000명 등록을 해보세요. 안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정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당신이 이런 법안을 내고 통과시키면은 우리는 지지하지 않겠다. 당연히 우리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생존의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승인들은 전부 다 민주당이면 민주당,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1,000원, 2,000원만 주면은 진성당원이 되고 투표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해서 비성경적인 법률을 통과시킨다든지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한다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에 동조를 한다든지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배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시민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안 하고 우리 보러 하라 그럽니까? 네, 저는 안 해야죠. 여러분들은 자기의 직업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다 가입을 하십시오. 해서 민주당이면 민주당에 가서 당신이 이런 법안을 내고 이런 걸 통과시키면은 당신은 우리 지지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으로, 국민당은 국민당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전부 다 가입을 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고 아파트에는 통장도 되고 주민센터야 저런 인문들도 맡고 학교에는 운영위원회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서 제동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시민권을 행사해야만이 이 나라 이 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도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44번 버스의 승객들처럼 두려워서 깡패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한 사람이 폭행당하고 죽어가는데도 버려두면은 다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어제 밤에도요, 우리 집사람은 잠을 자고 있었지만은 나는 10분도 못 잤습니다.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우리 노예부터 우리 총회부터 달라져야 되겠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 이야기를 생각해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은 자야 되고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거 다 적는 거예요. 적어서 노예마다 사람을 규합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목회자들을 강력하게 특공대처럼 훈련시켜서 졸업을 시켜내서 각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이런 막 생각을 하고 법안을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침이 됐어요. 잠 한숨도 안 잤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다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세월호가 물에 빠져갈 때 그때 누군가가 탈출해라, 위기다, 말 한마디만 했으면 다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안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위기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다,
사람들이 이 위기를 알려서 여기서 탈출을 해야 사는데 방관자로 있으면은 결국은 다 죽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별로 가서 다 자기 원하는데 다 적었어요. 강서구의 당원이 몇 명 되겠습니까? 세계로 교회 가는 움직이면은 국회의원이고 구청장이고 시의원이고 구의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구정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정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국회에 가서 우리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은 적지만은 이 운동이 활성화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몇몇 교회가 다 당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내보내서 이번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지역에 살든지 대한민국에 사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지역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당에 다 가입을 해서 그 사는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위기의 때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깨어나는 이런 게 돼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재철 목사라고 하는, 저도 평소에 존경하고 말씀이 좋았는데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교회 오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진짜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잖아. 이런 위기가 오니까 다 사이비들이 본식을 드러내는 걸 보면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구역별로 전부 다 단합해서 자기 원하는 정당에 가입을 해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세계로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 나라가 어떻든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